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강의하고 있는데, 오늘은 믿음의 영웅 중의 영웅 모세의 믿음을 생각하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그 당시에 가장 강한 나라 애굽이라는 나라의 왕자로 입양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모든 권력과 명예와 모든 좋은 것을 다 누립니다. 그런데 그 모든 좋은 것을 누리다가 한순간에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애굽의 종이었던 히브리 민족, 그 민족과 함께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기로 결단합니다. 여러분은 별로 놀라지도 않지만 이게 얼마나 귀한 결단이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생각해 보세요. 모든 부귀영화가 다 갖춰져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어져 있습니다. 이걸 한순간에 내려놓고 종으로 살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그는 잠깐의 영광보다 영원한 영광이 더 귀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가치가 뭔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과감하게 결단했던 그 모세의 삶은 오늘 우리를, 지금 이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강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그렇게 부귀영화를 다 내려놓고 고난의 자리를 자처하면서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하게 했느냐라는 거예요. 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뭐였느냐? 그 믿음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그 믿음이 어떤 역사를 이루었는가? 이걸 함께 이제 몇 시간에 걸쳐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그 모세가 인정받았던 믿음의 시작, 그 믿음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돼요? 부모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의 영웅들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런데 놀랍게 이삭의 이야기는 히브리서 11장에 딱 몇 줄이에요? 모르죠. 한 줄이에요. 야곱 몇 줄이에요? 한 줄. 요셉도 한 줄이에요. 한 줄이에요. 근데 모세는 7구절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그 믿음이 우리에게 강력한 도전을 주는지, 그래서 이 믿음을 잘 여러분들이 또 묵상하면 견고한 믿음이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모세의 믿음은 그의 부모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죠.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의 모세가 아름다움을 봤다, 이 얘기예요. 여기서는 그 외적인 아름다움, 귀여움, 잘생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는 거죠. 자, 이때는 언제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했던 바로 그때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400년 동안 했던 그때는 어느 때예요? 어느 때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겠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예언한 그때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키웠던 그의 어머니는 이 이야기를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지요. 우리가 창세기 50장 우리가 이삭, 야곱, 요셉의 믿음을 통해서 계속 얘기했잖아요. 요셉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죽거든 해골을 메고 나가라. 나갈 때가 될 것이다. 이 예언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모세가 태어났을 때
딱 모세를 보니까 그의 부모가 뭘 직감해요? 아, 얘구나. 이게 직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봤을 때 그의 아버지 어머니가 모세를 봤을 때 아름다움을 보고 이 얘기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봤을 때 어떻게 봤느냐? 사도행전 7장 20절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볼까요?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아름다워요? 모세가 아름다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봤을 때 모세가 아름다워요? 하나님. 또 누가? 부모가. 그러니까 이 부모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세를 봤다는 거예요. 이 아름다웠다는 이 얘기는 원어적인 히브리어는 토브예요. 토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다. 요게 토브를 썼는데 이 얘기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를 딱 보는 순간 아하, 얘가 하나님이 예비하는 아들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우리는 부모들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시각은 사랑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본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우리를 볼 때 장점을 보는 거예요. 좋은 점을 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점 보지 않아요. 우리의 장점을 봐요. 그래서 우리를 볼 때 누구라도 이렇게 그래요. 너는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니까 모두를 보고 그렇게 하는 거죠.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그분 하나님의 눈으로 쳐다보고 얘기하세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성도님은 천하보다 귀하십니다. 이게 누구의 시각이에요?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그 눈으로 여러분 자녀를 보세요. 그리고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이 아이가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럼 그 아이를 보호해 줘야 돼요. 책임져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모는 모세를 보호한 거예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이 당시는 어떻게 해요?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산파를 통해서 남자가 태어나거든 다 죽이라. 이게 명령이었어요. 이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죽음이에요. 근데 이 명령보다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의 계획을 더 우선시 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의식한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 부모가 모세를 지킨 거예요. 어느 때까지요? 자기가 할 때까지 지킨 거예요. 그리고 3살이 됐을 때 더 이상 이제 모세를 이제 숨겨서 기를 수 없게 되자 그 부모는 이제 행동으로 옮깁니다. 나무 상자를 만들고 역청을 칠하고 아이를 그 위에 내려놓고 나일강에 띄웁니다. 죽을 확률이 99%예요. 자, 그 이야기를 출애굽기 2장 3절로 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칠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자, 이때 어땠을까요? 그 어머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어땠을까요? 그리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그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이로다. 그리고 공주의 아들로 입양을 해요. 자, 이때 이 부모의 심정을 요게벳이라고 하는 노래로 이렇게 얘기해요. 참, 요게벳의 노래를 들으면요 눈물이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칠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절절하게 느껴지죠. 그 다음에요,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이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의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었어요. 그렇게 이 부모가 이 모세를 강가에 띄우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기적이 일어나요. 죽을 확률이 99%인데 이 아이를 애굽의 공주가 보고 이 공주가 왕자를 입양을 해요. 그리고 왕자로 자라게 돼요. 모세 부모의 믿음이 그를 살렸고 애굽의 왕자로 자라게 했고 나중에 민족을 살리는 지도자로 했다는 거죠. 자, 부모의 믿음이 자녀의 미래를 결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선포,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가 자녀들의 미래를 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세요. 장점을 보세요. 인정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장점을 극대화시켜 주세요. 그러면 그 아이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부모의 믿음으로 자란 모세는 이제 스스로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는 믿음으로 삶을 결단할 수 있을 만큼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자, 믿음으로 모세가 자랐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자랐냐면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한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어디서 자라요? 왕궁에서 자라요. 그런데 우리 같으면 이렇게 했을 거예요. 왕궁에서 왕자의 교육을 철저하게 받고 자라서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그 당시 왕자 교육은 어떨까요? 가장 좋은 시스템, 가장 좋은 교수들, 가장 좋은 그런 여건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정치, 군사, 경제, 행정, 수사학, 문화, 과학, 천문학, 모든 것을 다 배운 게 그게 왕자 교육이었습니다. 오늘날로 하면은 서울대, 하버드대, 프린스턴 다 합쳐놓은 만큼 그런 교육이 왕자 교육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교육받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것보다 더 강력하게 모세에게 영향을 미쳤던 것이 무슨 교육? 믿음 교육이었다. 그 어머니의 믿음 교육이었다. 그래서 모세는 믿음으로 자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아이가 자라면 먼저 어떤 좋은 어렸을 때부터 학원을 보내려고 그래요. 수백만 원을 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어디서 자랐느냐, 강남에 자랐느냐, 어느 대학 갔느냐, 이걸 보지만 주님은 그걸 안 봐요. 얘가 믿음으로 자랐느냐,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을 아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믿음 교육이 더 컸다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를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자란 아이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환경과 상황에 눌리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위대한 인물로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믿음으로 자라서 그는 옳고 그름이 뭔 줄 알아요. 뭐가 가장 귀한 것인 줄 압니다. 그래서 결단을 내려요. 그 결단이 뭐예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이 거절했다는 말은
에르네 사토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말은 강하게 끌어냈다, 단호하게 결단했다, 이런 의미예요. 단호하게 결정한 거예요. 생각 없이 결정한 게 아니고 계산해보고 생각하고 그리고 결단한 거예요. 아, 왕자로서 잠시 동안 영광을 누리는 것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더 귀하다, 이렇게 결단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이거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길 원합니까? 어느 학교?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권력도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으면, 하나님 안에 거하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영웅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히브리서 11장 38절 읽어볼까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냐. 이런 사람이 누구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 믿음으로 결단하는 사람,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예, 이게 모세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무엇이 중요한 줄 알았어요.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인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얘기합니다. 결단하라, 결정하라. 신명기 30장 19절 읽어볼까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자, 중요하죠. 하늘과 땅을 불러 내가 너희를 증거를 삼다. 결단하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뭘 택해야 돼요? 생명을 택해야 돼요.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있어요. 그런데 뭘 택하라고요? 생명을 택하라고요. 복을 택하라고요. 생명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복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택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택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단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신앙은 계속해서 결단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로 15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는 신들이든지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결정하라. 오늘 선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결정하라는 거죠. 결단하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결정입니다. 신앙은 결단입니다. 누구를 선택하고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잘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도 똑같이 얘기해요. 엘리야가 촉구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읽어볼까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시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 오늘 선택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선택하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주의를 성수할 것을 선택하느냐? 그런데 하나님을 선택하다 보면은요, 시기를 놓칠 수도 있어요. 손해볼 수도 있어요. 재정적인 어려움이 따라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긴 안목에서 보면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최상의 것이 뭔 줄 안 거죠. 잠깐의 영광보다 바로의 공주는 잠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한 거예요. 모세가 그걸 안 거예요. 그래서 결단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께 집중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모세가 이렇게 믿음으로 자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인 걸 아는 거예요. 영원한 상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자,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상 주심을 바라보았다. 그러니까 왕자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는 것, 이것이 더 귀하다고 그렇게 믿은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무엇이 가장 큰 가치이고 무엇이 가장 소중한 것인 걸 알아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가치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된다. 하나님이면 다다.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모세가 그런 선택을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야, 참 어리석다. 바보 같다. 어떻게 그 좋은 자리를 버리고 그 종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당하고 있냐. 참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왕, 아무도 이 왕 이름도 몰라요. 그런데 모세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영광스럽게 그 이름이 수천 년 동안, 앞으로도 수천 년 동안, 인류가 살아있을 동안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류 최후의 평가자이십니다. 그분의 마지막 평가가 우리 인생의 평가입니다.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분의 평가에 내 인생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신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을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읽어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을 위해 상을 예비해 놓고 계셔요. 가장 좋은 걸 예비해 놓고 계셔요. 그래서 주님께서 얘기하는 거죠. 내게 오라. 염려를 맡기라. 가지고 오라. 그러면 주님이 책임을 져주시는 거죠.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이 서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씨를 심어주시고 결단하시고 그리고 상 주신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행복과 승리와 영광을 경험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